광신대학교 제 10주차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552장인데요. 함께 찾으시고 358장, 새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만오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0년 우리가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벌써 10주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혼란으로 첫 몇 주간 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준비되지 않은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벌써 또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익숙한 때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더운 날씨를 또 경험하는 그런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간섭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학교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상적인 형태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어려운 점들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또 막바지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모든 물질적인 회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상이, 우리가 이전에는 지겨웠고 또 지쳐 있었고 별로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일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함께 정한 때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나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학교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2주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또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채플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감동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으로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321쪽에 있습니다. 321쪽에 있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아멘. 자,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서로 가르치고라는 말씀, 서로 가르치라라는 제목이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다른 성경으로는 이제 피차 가르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가르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 또는 이제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일종의 후속 조치로서 일종의 이제 목회적 방침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에바브라가 이제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호소를 했을 때 그 호소를 듣고 일종의 조언으로 또 일종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는 이제 오늘날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방에서 해안 도시였던 에베소와 그다음에 내륙에 있는 도시였던 라오디기아 사이에 있는 좀 작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였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에서 일어난 이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사상, 구약 성경의 유대교에서 지켰던 어떤 의식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다른 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전 시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이제 이전에 어떤 이렇게 음식 이런 규례들이 있었던 것처럼 금욕을 행하면서 특정한 음식만 먹고 또 음식 먹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당시에 또 유행하던 여러 가지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상들로부터 유래된 여러 의식들과 여러 사상들의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거나 또 이렇게 세상과 또 이렇게 영혼을 또 구별해가지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또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재단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00년대 이후에 나오는 소위 이제 공의회에 들어서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냐, 그보다 열등한 존재이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냐, 그러니까 피조물이냐, 아니면 이제 뭐 그와 같은 동급의 존재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쟁들이 있었고 당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일종의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책이 바로 고로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책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성경 이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앞부분은 주로 이제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주로 교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가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12장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장에 걸쳐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논쟁들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룬 다음에 3장과 4장에 가면 그러니까 총 고린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장 중에서 1, 2장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3장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들, 그 메시지들, 그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교리를 믿는 사람이므로 이런 교리 안에서 형성된 사람이므로 이런 교리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3, 4장에 나오는 바로 이제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을 우리한테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윤리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윤리적 삶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 4장에 걸쳐가지고 쭉 얘기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죠. 이전에는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종교적인 관습에 속해 있고 자기 자신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탄과 마귀와 여러 가지 어둠에 속해 있던 그런 자였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일단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희미한 어떤 그 진리의 파편들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드러난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윤리의 기준들과 목록들을 제시를 하는데 뭐 많은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화, 감사, 찬미, 찬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성이자 성격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로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핵심 이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교는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이제 광신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동체로 이제 모여 있는데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서로 이제 배움을 나누는 곳이고 무엇보다 이제 배우는 곳, 그다음에 가르침이 있는 곳,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학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곳, 배움이 일방적으로 전수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한편으로 학교의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서로 배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께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소위 이제 권위로서 지식으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지명을 받고 그 자리에 세움받은 선생님께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곳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학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습득한 지식들 다른 곳에서는 거의 배울 수 없고 온전히 자신들의 일생을 투자해서 배운 그리고 쌓은 학식들을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학식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지 학식만은 아닙니다. 그냥 학자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학자이자 동시에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고 스승한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승은 단지 학문만을 전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품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에너지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하는 에너지의 헌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범들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히 잘 아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두 번째는 동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공동체인 것이죠. 동지의식입니다. 동료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이제 99년부터 이제 다녔는데, 제가 99년에 신대원을 다닐 때에 그때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일종의 이제 문집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같이 80명 정도 같이 이제 모여 있는 신대원 이제 학우였는데 그 신대원 저희 동기에서 매 한 달에 이제 1년에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씩 일종의 문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 문집의 제목이 뭐였냐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인터뷰 같은 것도 좀 싣고 개인의 어떤 간증 같은 것도 싣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설교문 같은 것도 싣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책 같은 것도 좀 싣고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지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을 좀 알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이제 짧은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을 1년에 이제 두 차례 또는 이제 네 차례 이렇게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억하기에 뭐 우리가 그것을 뭐 이렇게 공부하고 숙제가 너무 많고 또 과시하고 이렇게 하느라 그걸 내내 열심히 읽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서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이렇게 지식이 앞서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반들이 많이 배웠고 또 이제 늦지막히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인생을 학문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신대원의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경험들을 배우고 그런 조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냥 글에 나왔던 그 내용 자체를 배운 것도 있지만 더 많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동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하는 동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손을 맞잡고 동지로서 동력하면서 함께 길을 간다는 그 인식이 그 문집을 발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막 충만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장학금이나 이런 어떤 생활기금 이런 것들이 막 생겼을 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쉬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3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후배와 연소자와 초보한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삶의 체계이자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우리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신문과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은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배운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처음과 나중, 먼저 됨과 나중 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와 그들의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주 빠릿빠릿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좀 더 노련한 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는 공동체가 사실은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함께 많이 배우는 그런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죠. 함께 길을 가고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이 많은 그런 공동체일수록 좀 더 성장하는 공동체이고 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이제 간단하게 사례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130년 정도 전에 한국에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느 정도의 일종의 이제 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신자였던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종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교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반 이런 경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서양의 소위 선진국 부유한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이미 산업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훨씬 가난하고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또 멸시받거나 또는 제국주의적으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침략도 하고 막 그랬던 때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위 이제 침략 국가에서 이제 식민지 된 국가로 이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사이고 소위 이제 현지인들한테는 배울 것이 없고 그냥 무조건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가르친다는 의식으로만 이제 자기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분들도 역시나 교사로서 왔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한국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더니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잘 이제 수용을 했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복음이 일단 전파가 잘 됐고 교회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썼던 서양 선교사들의 표현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잘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이제 teacha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르칠 만한 사람, 가르쳐도 되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미 너무 강교한 강고한 어떤 이전 종교들의 틀이 있고 너무 강력한 시스템들이 있고 이미 스스로 너무 교만하고 잘나고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더라 이거. 그러니까 잘 가르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잘 듣더라는 얘기죠. 잘 배우고 그래서 이제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고서들에 보면 teachabl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가르칠 만한 사람, 잘 배우는 사람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가르칠 만한 사람, 잘 배우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일방적 가르침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가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을 그냥 단지 가르치는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선교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겸손한 선교사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이제 그 당시에 와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순수함, 그 다음에 복음 자체에 대한 감격, 그 다음에 그 감격으로 이제 받아들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도무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왔지만 초기에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들, 그 다음에 이제 과부들이나 고아 같은 사람들, 사회로부터 지탄받던, 그래서 사회의 어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 많았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복음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똑같이 지어진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듣고는 감격해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열정을 도무지 선교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를 파송한 미국인 교회들, 우리를 파견한 영국인 교회에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그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나는 여기 교사로 왔지만 오히려 이들이 가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베풀고,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즐기는 그 환대의 정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상업화된 사회, 유럽 사회와는 달리 또는 미국 사회와는 달리 그런 종류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정말로 이곳에 가르치러 왔지만 오히려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저작거리에 있는 굉장히 이제 나약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서로에게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한 학기, 이제 여러 가지 한 달 정도가 더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까지, 그리고 평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선생들이 되어서 함께 동력하며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교사가 되고 서로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서로에게 배우는 자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에게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실력을 또 배양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서로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겸손한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채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